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의 그 허무 의식을 더욱 부추긴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두루 만연해 있는 억울한 사연들과 그 부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삶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부조리들이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소외 계층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들, 또 고아와 같은 외로운 자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며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또한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이런 일들이 많은 이 땅 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깊은 이야기들을 본장에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압과 불공정한 중에 권세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좀 높다, 배웠다, 조금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확대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학대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견디기 힘든 억울한 억눌림 속에서 억압을 받고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죽는 자가 되고 싶다,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또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물 가운데 살지만 그들의 눈물을 위로할 자,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지혜로운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혹한 현실 중에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죠.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곳곳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느낄 만큼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돈을 벌 때도 질투심에서 비롯된 욕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지쳐서 위험 직전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미움을 낳게 됩니다. 미움이 장성하게 되면 결국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시기한 결과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라. 경쟁적인 삶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악을 낳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타인에게 시기가 될 만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또 오늘 본장 5절에는 보면 게을러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우매의 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 5절에 그러죠. 우매의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축내는도다. 게으른 생활을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경쟁심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패턴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고 살자. 편안하게 주신 그대로 감사하자.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이웃과 협력하여 살아라. 이웃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웃하고 협력하라.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은 형제, 자식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돈을 모으기 혈안이 되어 쉬지도 않고 일만 하게 되고 욕심만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런데도 혼자만 살려고 하면 그때 밀려오는 고독감과 허무함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모른다는 것. 오늘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래?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면서 마치 누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애쓰는 것은 헛된 수고라는 것. 근데 자기만 다 살면서 그러면서 뭐 마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다 챙기면서 남을 바라보지도 않고 남이 어떻게 됐든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잘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마치 그는 헛된 수고라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면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내 혼자 잘 믿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 혼자 나 중심으로.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서 벗어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편 11절에서 12절 쭉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특별한 사명이나 이유가 없는 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 독신주의자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면서 마치 누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애쓰는 것은 바로 헛되고 헛된 수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라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협력해.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는 삶.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던져놓고 관심이 없이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협력의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끝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 솔로몬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덜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는 타인의 충고를 도무지 받을 줄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지도자가 돼도 충고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소년보다도 못하다. 젊은이보다도. 그 결과 그들은 불행하게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충고할 때, 잘못되었을 때 옆에서 충고할 때 그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 그 대표적인 신뢰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충고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게 되고 결국은 역사를 그냥 완전히 쪼개지게 만들어버려요. 역사의 배반자가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백성은 결코 충고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시는 충고,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삶. 영국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을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찬송시로 써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죠. 나 맡은 봉부는 구주를 잘 섬기고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1절, 2절, 3절, 1절은 우리의 본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자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영혼 구원. 2절은 형제를 섬기며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라. 그리고 3절의 중심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상 받는 사람이 되라. 부끄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4절은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길은 늘 기도하는 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안 변하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지혜의 삶으로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여러분 늘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지혜의 설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 사랑하며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상 받는 참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과 교우들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모든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